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를 어떻게 결정을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부분들을 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보에 보면은 헌금의 생활화, 예배의 생활화, 헌금의 생활화, 전도의 생활화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들을 나눴는데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 안에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첫 번째 했던 인사 중에 하나가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21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좋은 일만 넘쳐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출발을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표를 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시대적인 상황으로 2020년도를 우리가 참 어렵게 끝마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계속 연장되면서 2021년도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발목을 잡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피부적으로 느끼는 일들도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진짜 이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부분들을 이 표를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상황이 어느 때의 상황이냐면 AD 한 62년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연대가 그렇게 많이 중요한 부분들이기도 하지만은 이때는 어떤 면에서 많은 핍박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이때의 상황이 주어진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나 또는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보면은 신앙적으로 나태해졌던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이제 우리 성도들이 6.25를 겪지 않은 세대들입니다. 근데 6.25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쟁.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바이벌 게임을 하면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즐기는 일들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서바이벌이 아니거든요. 가상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겪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6.25라는 전쟁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50년대에. 그리고 지금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온 지금 우리들 세대 속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젊은 친구들에게는 전쟁이라는 것이 그저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제 나이대의 사람들은 전쟁을 저는 겪지 않았지만은 저는 특별히 춘천이라는 지역에 살면서 최전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군인들을 매일 보았고, 또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공비가 나타났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일들을 겪고, 아마 여기 우리 많은 분들 볼게요. 여기 아침 학교 등교할 때마다 붙였던 게 있죠. 방공, 방첩, 때려잡자, 공산당, 뭐 이런 부분들이 표를 여기다 띠를 붙이고 다녔던 거,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 뭐 그런 걸 다 붙이고 다녀? 근데 그렇게 붙이고 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한 60대, 50대 후반 6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것이 피부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을 많이 경험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70년이 지난 지금 세대 속에서 전체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쟁?
꼭 일어날 것 같아. 안 일어나겠지. 또는 전쟁의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그저 그냥 가상적인 생각만 하지, 이제는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어떤 긴박함이나 또 그런 부분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디모데서가 기록되어 있던, 디모데는 특별히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해라, 이렇게 훈육해라, 이렇게 양육해라라는 부분들, 목회 서신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때의 상황이 바로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돌아가셔서 승천하신 것이 뭐 연대기적으로 볼 때 AD 30년, 34년 경임이죠. 그러면 그때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곧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500여 명 성도에게 자기가 부활할 때 몸을 보이기도 하셨고요. 그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왔어요. 그러기를 30년을 달려온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또 순교하는 자들이 있었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위기 속에 있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오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한 1년이 넘어가는 과정 속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는 사람들이 지쳐가는 모습, 아이고 뭐 꼭 이렇게 지켜야 되나라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피로가 누적되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일탈된 모습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좀 처음에는 내가 조심하면 되겠지라고 했던 것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자마자 언제까지 이래야 돼? 그다음에 피로가 누적되면서 안 하면 안 돼. 난 안 걸렸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면에 피로감 속에서 나태해지는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상황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도 잡혀가는 사람이 있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 옥에 갇히는 사람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좀 배척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들이 참으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왔는데, 지금 이때의 상황은 어떤 30년이 지난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피로감이 누적된 모습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또다시 이단,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서 막 교회 내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외적으로는 또한 사회적으로 보면 병리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많은 도덕적인 타락과 또 거기에 믿는 자들까지 같이 어울려지는 모습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으로도 고난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될 당시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문제의 돌파구를 찾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스포츠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라든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 마음으로 돌아가자. 가끔 좀 여기서 얘기한 거론하기는 이름은 좀 어렵지만은, 어떤 그 음식 연구가는 백모 씨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골목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자 그래 가지고서 자기가 좀 레시피를 이렇게 막 나누어 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 절대 레시피에서 바꾸지 말아라, 꼭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고 뭐 음식은 이렇게 조리를 하고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하고 다 가르쳐 줬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 들려오는 소식이 보면은 맛이 바뀌었다,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불시에 그 집을 찾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보니까 뭐냐면, 초심을 버리고 처음에 주었던 그 레시피대로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해서 맛이 다 바꿔졌던 그 일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었어요. 음식 하나도 맛이 변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처음에 했던 그 부분들이 바꿔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디모데에게 원칙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원칙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어떤 면에 피로에 누적되어 있는, 또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 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첫 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아마 어떤 면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돼? 백신은 개발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백신을 언제 맞을까? 치료제도 개발됐다는데 어떻게 될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의 그 의학적인 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대처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한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모습이 아닌 우리 신앙의 본연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이 지금 기독교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저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초심으로 원칙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부분을 회복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부분들을 가지면서 편지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성경을 현대어 성경은 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이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만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찬양합시다. 아멘. 여기서 이 현대어 성경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잖아요. 그분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그분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을,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이 있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존귀한 분, 그분 앞에 어떻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어떻게 되느냐?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섬기던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만을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우리나라가 점점 서구 교회를 닮아가고 있잖아요. 유럽 교회가 무너졌던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무엇이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일들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예배가 무너지는 일들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서구 사회의 타락이었고, 또 유럽, 미국도 마찬가지로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예배가 점점 무너졌던 부분들.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 두 번 들어보면서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는 교회도 오지 않고 영상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고. 왜? 조회수가 다 나오니까.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드려도 괜찮네?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예배 같지 않은 마음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빨리 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는 갈급함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드리는 것도 괜찮네라는 식으로서 예배에 쇼핑을 다니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회수를 한번 우리 전사님하고 살펴봅니다, 같이. 근데 계속해서 예배 끝까지 참석하는 숫자는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들락날락거리는 숫자가 우리 교회, 적은 교회, 알려지지 않은 우리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한 20여 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요. 그 이상도 이루어질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중학교 성도님,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예배자다. 그분께만 예배 드려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배가 무너지지 말아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녁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회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으면서 아마 이 교회가 개척되면서 지금까지 아마 저녁 기도회는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 이외에 매일 이 기도회를 하면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저는 이 어려움을 겪고 21년을 출발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생활화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예배 안에 실제로 내 몸을 들이며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 현대어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분만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찬양합시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혼란하고 혼탁한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그 시대에 영적인 아들에게 부탁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21년도 힘들고 어렵고 바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배를 회복하여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부분들은 1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교만하거나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가르치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가지고서 현대어 성경에는 너는 부자들에게 말하기를 교만하거나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전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헌금이 생활화되는 11조가 생활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내 물질에다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내가 모아지면 이것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부자들에게 말하길 너희는 교만하거나 헛된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바로 이 헌금의 생활화, 이 11조의 생활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온전하게 11조의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물, 돈, 물질에 희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이 헌금 생활이 내 소망이, 내 희망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너희는 권고해라, 경고해라.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
바로 내가 누리는 것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게 하시기 때문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달려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이 권고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질로 드리는 우리의 11조 생활, 감사 생활, 이 모든 헌금 생활, 이것이 내 인생의 표대가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2달 전에 헌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헌금은 곧 내 삶을 드리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2021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이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 생활이 온전히 지켜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시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디모데에게 또 하나를 부탁을 하고 있어요. 20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 부분들을 언급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바울이 이 편지를 마치면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부탁한 것을 뭐라고 이렇게 언급해 놓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두리뭉실한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전체적인 디모데전서 전체 1장부터 전체 내용 속에서 마지막 그 부탁으로 끝났지만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앞부분에 언급해 놓고 있는 것을 쭉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내가 첫째로 너한테 권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 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2절과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었어요. 4절의 말씀을 다시 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 곧 이것은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2021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가 생활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특별히 예수 믿다가 낙심되고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도구로 써달라고, 통로로 써달라고 그 기도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 가지 많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가 생활화되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참된 진리 안에 이끌어 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결코 신앙생활이 짐이 되거나 또는 이것이 피곤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웬만하면 어떤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연약한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때 가끔 하나님 제가 잘못 가르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강요하면서 짐을 지우면서 부담을 지우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이 버거워진다면
오히려 더 그것이 짐이 되어서 주저앉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번 우리 교회 표를 준비하고 하면서 아니요, 이거는 내가 꼭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진실로 주님의 전이 성전이 더 그리워지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리워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회복돼야 되겠다. 예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까? 주님이 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부분 앞에 예배의 생활화, 진실로 공예배가 철저하게 지켜지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어야 되겠다. 또 물질 문제, 어떤 면에 가장 민감하죠. 그러나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11조가 진실로 온전한 11조가 생활화되고 감사가 생활화되어 나갈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1년 내내 함께 나누면서 나가기를 원해요. 전도. 집사님, 올해는 몇 명 전도하시겠어요? 권사님 안 불렀으니까 권사님 빠졌는가 보다 그러지 말고 다 포함된 거예요. 청년들은 빠진 게 아니고요. 몇 명 전도하시겠어요? 이번에는 5명 해야지. 3명 해야지. 누가 또 한 2명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 나도 그냥 저 사람 따라서 2명 해야지, 3명 해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지 말고요. 저는 이 빈자리 채우는 거 중요하죠. 그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빈자리가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12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우리 한국이 800인이 600인이 얘기하는 모습을 들을 때 너무나 마음 아파요. 예수 믿다가 낙심된 사람들 다시 이 자리에서 함께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는 제가 정했어요. 누구는 5명, 3명이 아니라 1명 이상 전도하자. 1명 이상 전도하자.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교회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다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나가서 데려오라고. 김은혜 집사님하고 임조 집사님은 전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축복이 났다고. 나는 끝 그러지 말고. 아니요. 우리가 전도가 생활해야 돼요. 왜 바울이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부탁한 것을 지켜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진리가 뭔지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앞에 참된 진리를 알고 그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 드리기를 원하면서 전도하기 원했던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는 2021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3가지 부분들을 내 생활에 밀접하게 익숙하게 어색하지 않게 이것을 내 생활화가 되어서 달려갈 수 있는 예배가 생활화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이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변개치 않으셨잖아요. 한 번도 마음을 변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셨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분이 순교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앞에 한 번도 나를 외면하거나 내게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신 일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이 모습 앞에서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냐고. 나는 부인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는 어떤 한 순교자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고 지키시고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인도자,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었었죠. 우리 아까 찬양팀들이 불렀던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1절만 다시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십니까? 나의 주인이십니까? 2021년도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이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는데, 변개치 않으셨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고 돌보고 2021년도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를 이끄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신실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주님이 받은 그 사랑대로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을 고백하면서 유세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그 고백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예배가 생활화되고 헌금이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되어서 진실이 부탁한 이 말씀대로 아버지 지키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눈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변개치 아니하고 주저앉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안에 아버지의 모든 기본을 원칙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돌아가는 아름다운 주인공을 되어서 승리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새해 2021년을 맞이하여 새해 신년 감사 예배로 영광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러나 우리의 사회가 이 땅이 결코 녹록하지 아니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회의 경제활동과 모든 것들이 문화활동과 모든 것들이 중단되고 제한된 가운데서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바라보면서 다시 원칙으로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그분 앞에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생활 11조의 생활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오며, 또 아버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대로 아버지는 전도가 생활화되어서 낙심됐던 영혼, 실망했던 영혼, 좌절했던 영혼, 주저앉은 영혼을 다시금 주님 앞으로 이끄는 아름다운 통로로 우리 충만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안에 사용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빛을 발하며 승리하는 귀한 주인공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고백의 찬양을,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을 들으신 주여, 저희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